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위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이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구라면 좋을까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는 겁니다. 와, 어떨까요? 만약 오늘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직장부터, 그렇죠? 직장에 월차 써서 직장 쉰다 하고 하루 쉰다 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또 뭐 차 마실 거 다과 준비하고 식사, 오늘 식사는 못하고 가신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제일 맛있는 거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혹시 드시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하고 안 하던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파트에 뭐 방 3개라고 하면 방 1칸 정도는 이제 못 들어가는 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잡다한 모든 것, 이런 쓰레기, 뭐 어제 마시다가 만 그 맥주 깡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다 넣어놓고 문 닦고로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싹 다 닦아놓고 준비하고 이제 성경 보는 척하고 뭐 원래 집에 없던 무슨 기도 자리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받았던 현판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딱 걸어놓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막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다 그럴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가장 핫하고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일단 성경 자체가 지금 사무엘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지고, 그리고 선지자이죠. 아주 대단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건국의 아버지예요. 뭐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게 모세라면 왕의 제도로, 제왕 제도로 바꾸어 놓고 이스라엘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에요. 이세에게는 8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마 형제들이 다 자기 각기 맡았던 그런 분량의 양떼들이 있었을 겁니다. 들에 나가서 이제 양떼를 치고 자기 임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막내 다윗에게 다 던져놓고, 야, 너가 양 좀 다 봐. 그렇게 해놓고, 다윗은 혼자서, 막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 보겠다고 와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명에 관련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다윗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명받은 사람들이 사명받는 장소가 어딘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도 또 뭐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 그리고 다윗,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다 사명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 직장이에요. 내 삶의 자리.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거룩한 장소에서 사명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 한두 명, 이사야 정도? 뭐 이사야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성전에 있었다 뿐이지, 자기 직장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사무실, 거기에서 사명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르심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사명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거든요. 아니죠.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그러니까 자기가 양떼를 치고 있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 위에요. 빈 배.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꽝치고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의 삶의 현장. 땀이 흥건히 배어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납니까? 그물을 열심히 성실히 깁고 있던 거기에서요. 요셉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요셉은 어디서 받았나요? 감옥에서 간수를 도와주면서 자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마태는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습니까? 세관에서 돈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십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는 항상 삶의 자리, 어디에서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유에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인간의 죄악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극히 제한하셔서 지성소에서만 머물고 계십니다.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그 속죄일 날 하루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만나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없어졌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성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이 회중 목회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관계가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봐라, 이리 오너라, 들어오거라, 내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보다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바로 저 멀리에 있는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성전에 그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늘은 지금 여기서 제가 있는 곳은 안산인데요. 여기서 지구를 반대로 지구의 핵을 뚫어서 지구를 반대로 내려오면 브라질이죠. 브라질에도 하늘은 있거든요. 미국에도 하늘은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도 하늘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과 성전이 종교 용도 건물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나란히 걷는 교회를 우리 같이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 나라 중심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를 얻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세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예수님의 천국 이야기들, 천국의 비유들, 또 바울이 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거의 이해가 안 갑니다. 내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세를 포함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세를 포함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께 한 자매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맨날 술로 회식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더니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매님은 만약에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촛불을 켠다면 이 촛불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밝은 곳에 두실 겁니까? 어두운 곳에 두실 겁니까? 자매 당연히 얘기했겠죠. 어두운 곳에 두겠죠. 하나님께서 자매님이라는 촛불을 왜 어둠 속에다가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은 나의 비전을 교회에다가 두지 마십시오. 교회의 비전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 전체에 의해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에 한 20%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저와 김재현 목사님이 대다수 알아서 할게요. 그건 저와 김재현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어디입니까? 사명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가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 거기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 사무엘 보겠다고 7명의 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다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란히 걷는 교회에 아무 소망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다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된 사명, 하나님의 주된 컬링이 교회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뭐 부인과 또 남편과 부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나 국적이 원래는 세상 나라에 있다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죽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뭐 우리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또는 관심이 있게 하겠다. 아니면 내 사업체 안에서는 결코 검은 돈이나 아니면 불의에 타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겠다라든지 그와 같은 어떤 비전과 목표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시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교회가 뭐 10,000명 교회가 되게 해달라, 뭐 아니면 뭐 교회에 뭐 20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와 같은 비전들을 밀어넣어요. 그게 또 신앙 좋은 건 줄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 꿈은 저하고 김재현 목사님 꾸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란히 걷는 교회에 부름받고 있는 동안만큼은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꿈을 꾸셔요. 다윗이 양떼를 맡고 있는 동안에 7명의 아들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뽑은 사명자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거 잘생긴 거예요. 잘생겨, 키도 크고 뭐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출중해 보이고 눈빛도 살아있고, 야,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근데 사실 사무엘은 이 외모보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외모를 보고 흠뻑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외모보다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엘리압은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왔는데 그도 뭐 훌륭한 출중한 여러 가지 외모에 스펙에 뭐 이런 것들이 출중했던 모양이죠. 그럼 이 사람이구나. 둘째구나. 둘째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들어오는데 삼마도 보니까 뭐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그의 마음, 그의 씀씀이, 내가 그 사람 보는 것은 너희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7명의 아들을 다 보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니다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아, 그렇구나. 역시 사람은 마음을 봐야지. 이렇게 외모를 보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훌륭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사람이죠. 외모를 했을 것 같으면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지 못했을 텐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도 잘못 봤다고 요즘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무한한 의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만 그렇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는 외모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중심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도전을 막 받고 그것도 묵상하게 되고 그래. 외모 아니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내가 언제 외모 보겠다 그랬냐고. 왜 남자가 없냐고. 왜 여자가 없냐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렇죠. 참 중심으로 본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하면 나도 중심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중심이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뭐 결혼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의 중심을 봤다. 이 사람 진짜다. 야, 진국이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후회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배우자한테 지금. 후회 안 해? 물어보세요. 그때 봤던 중심이 중심 맞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대요. 한 길도 되지 않는 사람의 속이 안 보여요. 사람 잘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몰라요.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내가 나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실제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지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거기 웃는 사람 다 보여요.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온유하고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웃는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보는데 심지어 물론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걸 객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객관적인 시각들로 보면 조금 더 낫겠죠. 낫기는 하지만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첫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이제 중심을 봐야지라는 것은 잘못 받은 교훈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차피 중심 못 봐요. 저 사람이 온유해 보여? 아니면 저 사람이 내성적이어 보여? 하는 것도 외모예요, 결국은. 그것도 그 사람의 핵심이 아니에요. 못 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요. 첫째, 내가 이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들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의심하세요.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건 그 사람이 반드시 이럴 거야 100% 확신을 가지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속아야지 하고 믿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난 몰라요. 어차피 내가 본 건 외모예요. 그런 거고요. 첫째. 두 번째, 그러므로 이게 더 중요한 결론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남이 나를 향하여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온당치 못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평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어차피 다 외모만 보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하고 또 나쁜 평가를,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대다수 30초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답니다. 30초 안에 내가 저 사람 보고 몇 마디 말을 섞어보지도 않고도 이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거의 결정이 돼서 이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몇 프로 되지 않는 가능성밖에 없대요. 우린 계속 외모만 봐왔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만 좀 한번 써보면 좋아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할 때 나의 어떤 정보, 자료, 그래 좀 객관화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누굴까요?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죠. 유발 하라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하여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유튜브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맨 막내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이게 왕을 뽑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만약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재능 아니면 또 그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만약 이새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장 다윗 불렀을 거예요. 오, 그래? 야, 엘리압 가서 너는 다윗부터 불러와. 무슨 소리야? 너는 왕 제목이 아니야. 다윗일 거야. 그건 분명히. 그랬겠죠. 근데 이새는 설마 다윗일까 하고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다윗 하나 남았다는 얘기를 사무엘이 물어봐서야 그때 대답합니다. 사무엘도 다윗이 왔는데요. 왔는데 어떠냐면 홍안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홍안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뭐 인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 볼이 밝게 상기된 그 얼굴들, 어른들에겐 잘 안 나타나잖아요. 볼이 이렇게 상기되는 얼굴이.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줍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날이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되잖아요. 얼굴 붉은 홍안의 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뭐 잘생겼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게 과연 왕제목일까? 사무엘도 못 알아봤어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멕시코에 옛날에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던 최고로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평생에 50명인가 60명인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 그 인터뷰를 제가 봤을 때가 벌써 그 할머니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명인가를 아이를 낳은. 그 사이에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몇 번 있었고요. 자기 평생에 임신했던 기간이 임신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길대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 그렇게 많이 태어났던 아이들 중에는 죽은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머니가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요. 10살 밑에 아이들은 내 아들이지만 네가 내 아들이냐 아니면 손주냐고 잘 구분이 안 되고, 이름을 자기가 져줬으면서도 그 이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아들이 8이나 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못 알아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도 여러분 살면서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외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못 알아봅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예요. 계속 옆에서 두고 봐왔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분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 어떤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가정 상담 많이 하시는 분인데, 깨지는 가정들 중에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바람피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깨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누구랑 바람피나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배우자보다 뭐 외모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못한 사람과 바람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뭐 그분은 이제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까우면 못 알아봅니다. 자, 성경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정도 거리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성경을 보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잘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도 이렇게 놓고는 성경 못 읽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물체가 나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진 존재는 내가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야, 너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 그걸 다시 깨닫나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그 사람과 살짝 떨어졌을 때,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성도 간의 사랑 꼭 필요하잖아요. 교제라는 것, 코이노니아,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아가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랑과 친밀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랑해도 친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친밀함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친해지려고만 자꾸 애를 써요.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건 진짜 심각한 착각이에요. 도리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못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사무엘도 다윗을 못 알아봐요. 다윗을 알아보시는 분은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불러요. 아미나답이나 엘리압이나 삼마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다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는 얘네가 뭔가 한 건 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다시는 않아요. 아미나답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삼마도 엘리압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어디다 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왕,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 이 세 계급에 있는 사람, 세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또 있습니다. 기름 붓는 데가, 이 거룩한 성유를 붓는 게 뭐냐면 이번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제사 기명들, 또 성막의 그런 여러 부품들, 이런 것들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힘입는다라든지 아니면 성령이 막 그 안에 강하게 그 주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원래 원전을 계속 따라 올라가서 기름 부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면 그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거룩한 성유가 부어지는 순간 그 물건은 또는 그 사람은, 그 존재는 하나님 거가 돼요. 이제 누군가가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거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곧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돈 또는 빚,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인간 존재가 은행의 소유가 돼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또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란히 걷는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제가 나중에 우리 유리를 야구 선수 한다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녀석이 어느 날 야구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신학교를 간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아니면 김재현 목사님이 우리 하준이가 목사가 됐어요. 자, 우리 유리와 하준이가 다시 공동 목회를 하면서 우리 그 나란히 걷는 교회를 물려줄까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건데요. 내 소유를요. 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들 저희 아들 딸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겁니다. 죽기 전에. 나란히 걷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려주긴 물려줘야죠. 누구에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죠. 정말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죠. 자, 내 가정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정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꼭 말하고 싶은 이거, 권한이 내게 없으므로 책임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까지가 다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 가정 어떻게 될까봐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당신 거잖아요.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왜?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나란히 걷는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 나란히 걷는 교회의 부흥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정영주 목사님과 김재현 목사님일까요? 하나님 가장 원하셔요. 근데 왜 그걸 내가 부탁해요? 배째! 이거 부흥 시키든지 말든지 내 것도 아닌데 뭐. 도리어 그거예요.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거칠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 하나님 사명 받은 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접니다. 목사 기름 부음 받지 않아요. 목사라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다 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라고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 병으로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제일 손에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당신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그 1차적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내게 주권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너 내 거야. 그리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쥐어 살고 근심과 걱정의 종이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나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도리어 가까이 있던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두움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조차도 당신의 것으로 당신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12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순종하고 나서 구경하는 겁니다.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전 나란히 걷는 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주에 설립하게 될 이 교회를 통하여 하게 될 수많은 기적을 저는 옆에서 지켜볼 거거든요. 구경할 거거든요. 그걸 관전할 거거든요.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가 시즌 4승째를 거두는 그 경기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야구장 내야석 맨 앞에 카운에서 유현진 선수를 지척으로 보고 있는 관전꾼. 와, 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할까요? 일단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니까 그것만도. 그보다 더 뿌듯한 마음으로 저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윗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도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들을 지켜보라 해서 구경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거 봅시다. 자, 이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파노라마를 이제 커튼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커튼콜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직장, 사업체, 가정에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름 부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